오늘 80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이런 말씀으로 상고하겠습니다. 한 곳을 더 읽고 싶은데 제가 화면에 가져왔으니까 그냥 성경 찾지 말고 다음 화면에 나온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부터서 한번 천천히 말씀을 잘 음미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직간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해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와 나아가서 해막에 잠깐 설명 하나씩 하고 갈게요. 모세가 이제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 그랬죠. 후계자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 다음 1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 장막 무늬에 머물러 있더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장막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16절이 참 마음이 슬프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모세는 죽을 거고 여호수아는 후계자가 될 것이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두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야 되고,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 이제 네가 들어갈 테니까 네가 가서 잘해라, 뭐 이런 말씀만 해도 지금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너무너무 어두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 땅 신들을 따를 것이고 나를 버릴 것이고 언약을 어길 것이다. 17절 다 같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겠다는 거야. 야 여호수아야, 네가 데리고 들어가는 그 백성 말이야, 응? 언젠가는 그 백성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까요. 응? 그러면서 내가 이제 진노할 것이고 그들을 버릴 것이고, 그 다음 말씀은 내 얼굴을, 아니 17절이요. 내 얼굴을 숨겨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이 버린다는 뜻이에요. 멸망으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얼굴을 빛을 비춘다, 그것은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표현이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 18절.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랫말 가사에다가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옛날 우리 불렀을 때 Remind Me 불렀죠. Remind Me. 주여 나로 기억하게 하소서.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늘 위해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리마인드 시켜주지 않으면 항상 잊어버려요.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우리말로 해볼까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얘들이 이제 나 버릴 거야 그랬어요. 언제까지만 하나님 섬긴다고요? 등 따실 때까지만, 배부를 때까지만. 우리 고국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유럽도 그러고 다 그래요. 어디나.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짖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예, 여기 보세요. 중간부터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좀 원어의 의미하고는 좀 확 와닿지 않게 번역이 됐는데 깊은 의미는 뭐냐면 원어의 그 본 의미는 뭐냐면 걔네들이 말이야 지금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들이 나중에 들어가고 난 뒤에 얼마쯤 지나면 그들이 속으로 갖고 있는 생각 그들의 속셈을 내가 다 안다 그랬어요. 다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2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예. 지금 신명기 요것을 그대로 가사로 해가지고 노래를 계속 부르겠다는 거예요. 예. 요 말씀을. 그 다음에요. 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모세가 이 율법책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예, 내가 살아서 이렇게 너희들과 같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을 그렇게 반역하고 목이 걷고 완악했는데 내가 죽은 뒤에 오죽하겠냐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기가 막혔을 거야. 그들은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을 거야 아마. 예. 그 다음에 너희 지파 모든 장로들과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그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스스로 하는 일을 그들을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예. 여기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듣고 나와서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음란히 쫓아 섬겼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해서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0편에 보면은 7절의 마지막에 주의 얼굴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도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니 뭐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나요? 자기들이 돌렸지. 누가 먼저 등을 돌렸나요? 자기들이 돌렸죠. 그러면 주여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럴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얼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누가 먼저 고개를 돌렸는데 지가 하나님을 등 돌리고 고개를 돌려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우리로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주시고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인간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다 그 얘기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구약 다 읽어봤잖아요. 전부가 다 그 얘기. 하나님은 몇 때렸다가 또 회개하고 용서해 줬다가 또 몇 때렸다가 또 회개하니까 긍휼히 여겼다가 그러기를 계속 해나가셨어요. 그래도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같이 웃기려고 하는 얘기 같지만 내가 누굴 믿어? 예수님도 겨우 믿는데. 예? 예수님도 겨우 믿고 있는데 어줍지 않은 믿음 가지고 누굴 믿느냐고. 예.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을 읽다가 제가 은혜를 받은 구절에서 주께서 저들에게 자신을 위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심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위탁을 안 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위탁을 안 했어요. 그냥 사랑하셨어요. 예.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위탁을 하시질 않아요, 주님은. 예. 인간을 어떻게 의지하냐, 인간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모든 계획이 다 소멸해버리는 것입니다. 뭘 의지할 게 있냐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 사건이 이제 구약의 전체의 사건이라면 오늘 시편 읽은 80편과 그 앞편은 아닌 거지만 79편은 두 나라가 망한 얘기예요. 79편 한번 펴봐요. 79편. 80편을 말고 79편을 다 같이 펴놓고 읽어봐요. 얼마나 처참하게 망했는가 보세요. 79편 읽어봅시다.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예, 성전은 완전히 다 더러워져 버렸고 예루살렘 성은 다 돌무더기로 무너져 버렸어요. 2절.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주의 세계에 바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빨리 짐승에게 주며. 예, 얼마나 처참한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가 다 찢어와 먹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시신이 땅의 들짐승들에게 이리 지키고 저렇게 밥이 되게 했어요. 3절.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예전하는 자가 없어. 예, 장례식도 할 수 없었어요. 처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유다가 BC 586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와서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 아들 왕자들을 그냥 그 앞에서 죽여버리고 시드기야는 눈을 뽑은 채로 그냥 바빌론으로 끌고 가고 수많은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 다 죽였어요. 그런데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이 다 뜯어먹는 시체를 그대로 내버려 뒀는데 피가 강물처럼 흐르지만 장례식을 치러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들이. 얼마나 비참한 얘기를 쓰고 있는가 몰라요. 79편을 보면. 80편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은.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때에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랬죠? 솔로몬 왕이 죽고 북쪽 여로보암 왕이 나라를 세웠는데 나라 세운 지 200년 조금 더 돼서 한 208년 정도 돼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BC 721년에 북쪽의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가서 자기 땅에 못 살게 하고 어디로 했어요? 자기들이 지배해서 전쟁에서 빼앗은 다른 나라에 다 뿔뿔이 흩어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방에서 다른 나라 민족들을 이쪽으로 끌어다가 북쪽 이스라엘 땅에 퍼뜨려가지고 남자와 여자들이 다 섞어지게 하고 피가 다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는 북쪽의 사마리아 이후로는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안 한 거예요. 피가 다 섞였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던 거예요. 북쪽은 그렇게 망합니다. 남쪽은 오늘 우리가 읽은 79편대로입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망하는 것 같아요. 누가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네. 신약의 하나님은 조금 사랑이 많으시고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신가요?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회개하면 또 용서하고 매를 때렸다 또 회개하면 용서하고 우리가 사사기도 봤잖아요.
그러기를 400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 보세요. 사사기 시대에. 그리고 남쪽 유다의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솔로몬 늦게나마 회개했지만, 그리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망가져버렸어요. 르호보암의 아들 아사도 망가져버렸어요. 아비야도 망가져버렸어요. 아비야도 망가지고 아사가 조금 좋았다가 다시 또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히스기야 하나 쓸만한 사람 하나 나왔다가,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므낫세, 아이고 이거 므낫세는 정말 이스라엘을 통째로 남쪽 유다를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또 아몬은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시야가 잠깐 8살 때 왕이 됐다가 종교개혁을 일으켜봤지만 안 됐어요. 아무리 신앙개혁을 하려고 해도 요시야의 신앙개혁은 결국 무의로 돌아가고, 그리고는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아주 없어졌어요. 그 내용을 지금 79편의 저자는 유다가 없어진 얘기를 하고, 80편의 저자는 이스라엘이 없어진 얘기를 하고, 두 얘기가 하면서 너무너무 처참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뭐라 그래요?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에요?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구약의 축복의 의미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축복의 의미예요. 그래서 요즘 목사들이 축도할 때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구절을 가지고 축도를 하지만, 옛날에 구약시대의 축도가 따로 있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의 축도가 있어요. 대제사장 아론은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축도는 프레이어가 아니에요. 베네딕션이에요. 네. 축도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리는 복을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닙니다. 축도는 베네딕션, 위로부터서 하나님의 복이 강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을 향해서 야, 네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라. 어떻게 빌어라 그러냐면, 제가 그 장면을 읽어보겠어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축복의 내용이 뭔가 보세요.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 복이 이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 복은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추시세요. 그 다음에 26절 세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굴을 드사, 얼굴을 비추사, 이게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러니까 사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럼 틀린 말인데 꼭 우리가 입에 올라갔고 잘못 쓴다 그랬죠? 예.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축복은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하든, 자식이 부모에게 축복하든, 스승이 제자에게 축복하든, 다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축복은 뭐예요? 복을 빌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 축자에다가 복복자입니까?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 하나님이 어디 가서 복을 빌겠어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또 하나님 위에 하나님을 향해서 복 빌겠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위에 아무도 안 계시는데.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복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 선언하는 거예요. 베네딕션. 축도가 예배 마지막에 그래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축원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그게 싫다고 한국 교회에서 그냥
목사가 그렇게 축복을 선언하는 베네딕션이 싫다고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하여튼 인간들의 고집과 오만과 교만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예. 종이에서 참 쓸데없는 짓거리 많이 하죠. 예. 밥 먹고 빌어먹을 짓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는 거 그렇게 싫은가 봐. 예. 있을지어다. 그게 듣기 싫다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이 우습게 여겨지면 그런 게 듣기 싫다는 거야. 듣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얼굴 빛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내려온다는 뜻이며 동시에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고 얼굴을 돌려버리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를 먼저 불러다가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잘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나를 다 버릴 거야. 언약을 다 깰 거야. 그들이 나를 다 반역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팔자가 누구임을 아심이로라 그랬잖아요. 아셨다니까요. 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버리신 것이. 그러나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인지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렇게 될 줄 모르시고 뭐 그랬겠어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예요. 평생토록.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냥 넘어지는 거 보세요. 주님은 그런 결단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쟤네들이 등 따스고 배부르면 나를 버릴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만 나를 섬길 거야. 그래서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어떻든 교회 나오면 잘 산다 그래가지고 전부 교회 나와서 잘 살도록 복을 많이 빌어줬더니 어쨌거나 잘 살게 됐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잘 살게 되니까. 그때보다도 신앙의 열정도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나 충성심이 다 사라지고. 이번에 제가 고향에서 가르쳤던 주일학교 때 이렇게 꼬맹이 때 가르쳤던 학생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주소를 좀 달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책을 한번 썼는데 꼭 형님께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형님이라고 그래 이제 목사 됐다고.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뭐 책 온다 그래서 내가 또 보내지 마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받았더니 그 책만 온 게 아니라 그냥 한 박스 물 싸서 보냈어. 김도 조금 넣고 미숫가루도 조금 넣고 뭐 골고루 그렇게 하고 책을 넣어갖고 왔어요. 평생의 주일학교 이제 그 강사 지금 엄청 바빠요. 여름에 지금 한국은 여름에 교사들 훈련시켜야지 교단별로 교사들 성경학교 강습해야지 어린아이들 가르칠 교재 준비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 이 친구가 책을 하나 썼어요. 너무너무 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교사가 없어. 저희 때는 교사를 하려고 그러면 방학이 없었어요. 방학하면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교사 강습회를 가야 되잖아요. 각 지역마다 교사 강습회를 하기 위해서 한 면 단위에서 면에 2개 면 단위에서 교사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한 장소로.
그래가지고 잠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냥 다 예배당 마룻바닥에서 다 자고 일주일씩 성경 공부 훈련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 다 다룬 뒤에 그래가지고 또 여름 성경학교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 휴가를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여름에 한 주 휴가인데 전부 성경학교 교사들은 휴가가 그때예요, 그때. 자기 개인 휴가가 다 그때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면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그래서 막 했다. 근데 지금 교사가 없대요, 교사가. 교사를 찾을 수가 없대요. 애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하면 애들이 전부 뭐 언어 연수하러 간다, 뭐 문화 탐방하러 간다, 어디 간다, 세상에 피아노 학원에서 데려가 버리고 태권도 학원에서 데려가 버리고 다 학교마다 그냥 그런 거 해버리니까 성경학교 오는 애들이 거의 없고 성경학교 선생님도 없고 그래서 성경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3분의 2 이상이에요. 네.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 이제 옛날보다는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그래서 비행기 타고 우리는 이번에 일본 간다. 성경학교 그 교회에서 땀 삐지삐지 흘리면서 그거 재미도 없는 것, 그거 뭐 하려고 하냐? 우리는 이번에 중국으로 간다. 다 그러고 가버리니까. 왜 그래요? 등 따숩고 배불러가지고.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주님을 찾아오질 않아요. 부모님들도 똑같아요. 우리 애가 이번에 중국 간다, 태국 간다, 미국 간다, 캐나다 간다. 그래가지고 싹 다 그런 데는 돈을 수백만 원씩 들여서 보내지만 성경학교는 에이 뭐 금년 한번 못 가도 굉장히 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점점 식어가는데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인간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요. 우리 자식들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런 기도하지 마요. 제발.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하나님 뜻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서 정한 하늘의 계획이 있을 터이니 그 뜻대로 우리 자식들의 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거 외에는 기도를 하지 마요. 뭔 쓸데없는 기도를 우리가 하겠어요. 제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요. 그런 기도는 안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죄는 참 주저놓고 오지랖도 넓다. 그건 네 일이 아니야, 내 일이야. None of your business. 네 자식이냐 그게? 네 자식을 위한 그 기도가 지금 네 일이냐? 네가 오직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느냐 못 가느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가지고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삶 살고 좋은 자식들 또 낳고 맨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디가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이 뭔데? 믿음은 내가 진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어지는 곳에다가 마음을 두고 소원을 두는 것이 믿음인데 맨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배우자 잘 만나가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자식들 순풍순풍 나가지고 돈 잘 벌고 편안하게 잘 살고 이런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라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 믿음이라니까. 믿음이 뭐예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런 거 믿음도 아니에요. 어디서 종교 생활을 배워가지고 어디서 신앙생활이라고 그것을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믿음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 기뻐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너무너무 즐거워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기분 나쁠 일이 있기는 있어요. 네. 기분 나쁠 일이 있기는 있다고. 속상한 일이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상한 일, 그 기분 나쁜 일, 그것에 대해서는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데 맨 등 따스고 배부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결국은 그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애들 망하게 해주세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등 따숩고 배부르면 자연히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등 돌리게 되어 있어요. 아니 나는 안 그럴 텐데.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니까요. 안 그런 인간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실 건데?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랬어요. 이렇게 종들을 보냈어요. 포도원을 세를 주고 갔어요. 그래서 1년 지났으니까 포도세 가서 받아와라. 보냈더니 종을 때리고 그 다음 또 종을 보냈더니 종을 가두고 또 종을 보냈더니 종을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이게 시원찮은 종들 보내갖고 안 되겠네.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아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놈은 상속자다. 저놈만 죽이면 포도원 우리 거야. 그러면서 그 상속자인 아들을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여버릴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또 눈치는 있어갖고 자기들을 빗대어 한 말인 줄 알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분을 냈잖아요. 네. 결국은 누가 죽여요? 선민이 죽였잖아요. 선민이. 그 사람들 왜 하나님 잘생긴 줄 아세요? 왜 율법 지키고 바울사도가 예수 믿기 전에 율법으로 흠이 없을 만큼 율법 잘 지키고 그들이 그렇게 계명을 잘 지키고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복 받으려고 그랬어요. 복 받으려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의 복이 관심이었어요. 결국은 그 복을 위해서 그들이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마음은 먼데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고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무리가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똑같으니까 777은 못 되고 666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계시록을 보면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능력도 행하고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 이적을 행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빛을 날마다 바라다 봐야 되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얼굴을 향하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길 외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말씀이 왔어요. 그냥 말씀이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기록해서 주시고 선포해서 주시고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나중에는 신약에 오니까 말했어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본 자라면 아무도 없지만 나를 본 자는 예수님 말씀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 저분이 하시는 일을 아들이 보지 않고서는 아들 스스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38년 전 병자가 거기 누워있어요. 성부 아버지께서 내가 저를 고쳐야 되겠다 하시면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하늘에 구름을 좀 매달아야 되겠다. 물방울을 하늘에다 매달아놔야 되겠는데 구름을 하늘에 쫙 만들어야 되겠다. 성부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쫙 만드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종류별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다 보는 것만 하나님 보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거 보는 건 절대로 하나님과 얼굴 돌리고 등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바라다 보는 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 비즈니스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전체가 다 하나님 비즈니스예요.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 비즈니스가 있어요.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비즈니스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것만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우리의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두셨어요.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새벽기도 시간에도 이 시편 지금 우리가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79편, 80편 그때 간단히 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예를 들었냐면, 우리 요즘에 이제 전화기를 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니까 전화기 하나에 다 뭐가 들어있어요?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들어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손가락으로 뭘 써가지고 똥 누르면 쏙 가잖아요. 그게 다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로 쓰는 그 앱이 있고, 우리는 우리 앱이 카톡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카톡을 좋아하죠. 카톡. 근데 이제 그 카톡이 연인들끼리 많이 써요. 연애하는 젊은이들이 그냥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계속 얼굴도 보기도 하지만 또 얼굴 보는 것은 직장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글씨로 막 카톡. 직장에서 일도 잘 못해 막 계속 오니까. 그러니까 그거 잘못하면 잘립니다. 그거 하다가. 그러니까 소리도 죽여놔야 돼. 일과 시간에. 근데 일하는데 그거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소리도 죽여놔야 되고. 또 어떤 데 운전하고 있는데 까똑 하고 들어오잖아요. 운전하면서 그거 보겠어요? 죽으려고? 그러니까 바빠서 못 보고 일과 시간에 못 보고 그러는데요. 아주 연애에 깊이 빠진 애들은 그거 바로 응답 안 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걔네들 용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오빠가 내 말을 씹어? 그런다고. 그 씹었다는 말은 뭐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내 말을 씹어? 네. 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뭐 카톡이 수도 없이 들어와요. 네. 목사님들이 계속 막 말씀 자기가 묵상한 것을, 자기가 묵상한 것도 아니야. 사실은 보면 인터넷에 다 있는 건데 전부 따다가 보내는 걸 내가 알지요. 왜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는 그냥 예의상 봐줘요. 안 보면 또 그 일자가 안 지워지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제발 쓸데없는 것 좀 안 보냈으면 좋겠는데 너무 보내. 건강의 비결, 그렇고 막 한정없이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내가 차단해놨어. 아예 울리지도 않게. 그러니까 아무리 보내도 지워지지 않으면 내가 차단해놓은 줄 알면 돼. 그거 씹어버리는 거야 그냥. 전화도 10번을 했는데 한 번도 안 받는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제 멀어졌다는 뜻이야. 그게 멀어졌다는 뜻. 연인들이 그런 눈치가 없이 연애하면 되겠어요? 10번 전화했는데도 안 받아. 그러면 오빠가 멀어졌구나 이런 거야. 바빠서 못 받을 때도 있죠. 물론 일이 방해되지 않으려고 못 받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관계가 멀어진다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거나 막 씹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도 지금 우리 시대의 언어를 표현해보면 우리에게 계속 카톡 보내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때는 카톡이 없었으니까 그러지. 계속 하나님은 카톡 하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니까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셨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씹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뭐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그만큼 멀다는 거예요.
근데 연인들 봐, 연인들 까똑 끊으면 그냥 열어보는 거야. 0.5초 사이에 응답이 가는 거야, 그냥. 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문자로 받았는데, 기록된 문자로 받았는데, 그것도 다 씹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니까요. 그럴 거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내요? 이제는 그 말씀을 사람으로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을 직접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버리겠지. 안 씹겠지. 그리고 보냈더니 웬 세상에 저놈은 상속자다. 그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선민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줄 알고 보내셨고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려고 오신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 보내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문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도 내놓으라고요? 예수님 말고 또 한 번 또 오시라고요? No.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자이세요. 그분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가 없죠. 이제 더 이상의 긍휼이 없죠. 그렇다면 그분과 함께 우리가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문자, 까똑 오는 문자가 뭔지 아세요? 너는 예수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어. 그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생활하라니까. 너는 예수와 함께 네가 예수를 믿느냐? 네가 예수를 영접했느냐? 그렇다면 너는 예수와 함께 이 땅에 대하여 죽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정과 욕심에 대해서 죽었다. 이 땅의 구름 안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는 소원이 없어요. 무슨 소원을 가져요, 이 땅에? 이 땅의 소원은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지난주에 78편 읽을 때 성도의 소망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소망이 잘못돼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려고 그분과 얼굴이 마주치려고 하니까 그 얼굴을 마주보려는 그 유일한 만남의 지점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congratulations 그러면서 당첨됐다 무조건 씹어요. 그런 건 들을 것도 시간이 아까워. 무조건 씹어도 돼. 100가지를 다 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다 씹되 하나님 말씀, 너는 죽었다. 너는 내 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대해서 죽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가 뭔 소원이 있어요? 죽은 자가 무슨 계획이 있어요? 죽은 자가 무슨 바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사나 죽으나 주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 맞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오직 있다는 것만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보낸 까똑입니다. 그거 씹으면 영원히 멸망방은. 그것을 씹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이제는 내 마음이 그분의 승천하신 곳을 따라서 보좌 우편에까지 나아가는 그 사람이 주의 얼굴빛이 항상 우리와 마주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민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고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들의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리라고 생각하는 풍요와 번영과 형통을 위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음란하게 섬기며 하나님을 등졌던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했는가를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이 본디 그런 인간인 것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그런 절망 가운데서 영원히 버림받아야 될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그 자리가 내 자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인의 개수와 같은 내가 바로 거기에 달렸어야 될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 살아도 이제는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저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얻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전달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